광주에 환자들이 상당히 많이 생겨나서 염려가 되어집니다. 확산 방지와 우리 자신들의 건강을 위하여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요즘 거의 아무 데도 가지 아니하고 집하고 이 교회하고 이게 특별히 이외에는 거의 가지 않습니다. 왜냐? 제 자신을 위해서도 그렇지만 또 교회를 위해서도 제가 굉장히 주의하고 있습니다. 모두들 다 주의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그 요한복음 17장 마지막 부분 24절, 25절, 26절인데요. 제자는 온전해져야 하는 이런 제목인데 이 요한복음 17장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되어지는 내용이에요. 제가 요한복음 17장을 보면 볼수록 탁월하다. 14장에서 16장까지가 예수님의 마지막 고별 설교예요. 요한복음 17장이 이 고별 기도인데 이 고별 기도 속에 요한복음 전체를 요약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요한복음 17장은 다른 성경하고 또 달라요. 요한복음 이 19장에서 20장까지는 고난과 죽음과 이 부활 마지막 이 장인데 거기보다도 여기 이 17장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많이 나와 있고 또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7장을 읽고 또 읽으면서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달을 때 요한복음 전체를 요약할 수가 있어요. 어느 날 하루살이와 메뚜기가 함께 놀고 있었어요. 저녁 무렵에 메뚜기가 하루살이에게 오늘은 그만 놀고 내일 만나자 이렇게 말하니 하루살이는 내일이 뭔데? 라고 물었고 깜깜한 밤이 지나면 밝은 날이 오는데 그게 내일이야 라고 메뚜기는 대답했어요. 하루살이는 메뚜기가 하는 말을 듣고도 무슨 말인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되었어요. 메뚜기는 어느 날 개구리와 함께 놀았어요. 개구리는 날씨가 추워지니 그만 놀고 내년에 만나자 이렇게 말했고 메뚜기는 뭐라고요? 내년이 뭔데? 이때 개구리가 뭐라고요? 내년은 겨울이 끝난 후 날이 따뜻해지려고 할 때 오는 것이 뭐야? 내년이야. 이렇게 말해 주었는데 메뚜기는 개구리의 말을 알아듣지 못했어요. 사람이 죽은 다음에 영생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밖에 모르는 사람은 영생이 뭔데? 말해줘도 무슨 말씀인지를 도무지 이해를 못하고 믿지도 안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인자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는 사람에게 영생이 있습니다.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과 예수님 성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영생의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요한복음 17장 마지막 부분 제자는 온전해져야 한다 이런 제목인데요. 온전해지는 것은 장차 아버지 집에서 영광의 예수님을 눈으로 보는 것이에요. 온전해진다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더 잘 알아간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온전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여 우리가 사랑의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진다는 것인데 이런 말씀, 이 짧은 세 절이만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들이 담겨 있는데 함께 살펴보며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제자는 주 예수의 영광을
온전히 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24절 봐봐요.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예수님 있는 곳이 어디예요? 아버지 집이에요. 아버지 집.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심으로 예수님에게 주신 그 예수님의 영광을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여러분, 말로만 들었던 거를 그 다음에 요즘은 그렇게 페이스북으로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전화 통화해요. 토론토에 있는 제 딸하고 제 아내하고 엄마하고 딸하고는 뭔 얘기가 그렇게 많은지 전화하는 거 내 옆에서 많이 봐요. 나는 할 말이 별로 없어. 근데 엄마하고 딸들은 뭔 말이 그렇게 많은지 할 말이 많은지 얼굴 보고 전화하는데 그 얼굴 보고 전화하다가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만났을 때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지요. 예수님과 그의 영광을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온전하게 보게 되어진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영광입니까? 그 24절에서 나 있는 곳에 이게 예수님이 계시는 그곳인데요, 완성되어질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을 말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하여 아버지 집에서 예수님의 영광을 보게 되어지기를 진솔하게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예수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예수께서 계시는 아버지 집에서 예수님의 영광을 보게 되길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게 목소리만 듣다가 얼굴로 보고 전화하다가 이제 진짜로 봤을 때 저도 이게 제 손자들 보고 싶어요. 제 그 손녀딸이 6살이요. 지금 영어를 읽어요. 그리고 제 동생한테 영어로 이렇게 읽어주고 따라하게 하고 벌써 이게 그래요. 한국말도 잘하지요. 영어도 잘하지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좋겠어. 여기 6살이 돼가지고 주아버지가 커서 그런지 다리가 길다란 게 날 닮은지 아니하고 주아버지를 닮았나. 주아버지 닮은 게 당연하겠지 뭐. 길다란 게 이게 클 모양이라 이게. 여러분, 이게 이렇게 사진으로 보다가 동영상으로 이렇게 보다가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았을 때 그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예수님을 우리가 그 영광의 모습을 우리가 눈으로 보게 되어진다라고 했을 때 그 기쁨은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지요. 제자들이 온전해져서 예수님의 영광을 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최초의 제자들만이 아니라 그들이 최초의 제자들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 믿게 되어진 제자들 그들까지 다 포함하여 아버지 집에서 예수님의 그 영광의 예수님의 참모습을 보게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5절을 봐봐요. 거기 보면 5절 봐봐요.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 그 영광은 뭐예요?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그 영화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영광을 비우시고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오셨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부활 승천하셨을 때 하나님이 예수님을 높여주셔서 영광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셨잖아요. 이 영광을 본 사람은 없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적은 있지만 부활 승천하여 아버지께서 그를 높이셔 영광의 보좌에 앉혀주시고 성령을 보내시고 장차 이 땅에 심판의 주로 재림하실 그 영광스러운 그 예수님의 참모습을 본 사람은 이 땅에 없어요. 그 모습 보게 되어지기를 예수께서 기도하셨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12제자에게 나사렛 예수에게서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을 본다고 증언했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무슨 영광?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다. 나사렛 예수에게서 무슨 영광?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는데, 이것을 말이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져 신랑이 난처한 상황에 처했을 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는 이 기적을 예수께서 행하셨는데, 이 표적을 통하여 제자들은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을 보았다,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보았다고 했어요. 요한복음 2장 11절 보면 예수께서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다음에 무슨 영광? 그의 영광. 무슨 영광? 그의 영광. 무슨 영광? 독생자의 영광,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말씀 한마디 했더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어져 버리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보았어요. 소자야 뇌 제사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소자가 죄 용서함을 받고 고침을 받고 38년 된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데 걸어가 버리고, 죽은 나사로 나흘이나 됐는데 나사로야 일어나라 말씀하셨을 때 수건을 머리에 동인 채로 일어나는, 여기에서 무슨 영광이 나타나? 하나님의 아들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이 나타나고, 제자들은 그것을 보고 그 아들을,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습니다. 이 놀라운 영광인데, 그러나 그 영광은 하늘의 영광을 비우시고 오셔서 그 독생자의 영광이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도마가 만나서 예수님 당신은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라고 도마가 놀라운 신앙을 고백하면서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으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살아나셨습니다, 이런 고백이거든요. 부활의 예수님을 통해서 주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도마가 보았고 고백했잖아요. 여러분, 주의 영광, 예수께서 회복하신 그 영광은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셔서 다시 주신 그 영광인데, 그 영광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영광과도 비교할 수 없는 성령을 보내시고 이 땅에 양과 염소를 심판하시고 이 알곡과 가라지를 심판하시고 구원하실 그런 전능한 심판주로서의 영광을 우리가 보게 되어질 것이에요. 완전히 예수께서 비워놓으셨던 그 영광을 회복하셔가지고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 영광, 아버지의 집에서 누리는 그 영광을 우리가 장차 보게 되어질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17장 23절 봐봐요. 그 중간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이라는 말씀에서 아버지에 의하여 사랑받는 아들과 함께 참여하는 이 제자들도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통하여 이 높아지신 예수님의 영광을 우리가 부활의 몸으로 보게, 온전히 제대로 보게 되어진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공중의 주를 영접하게 되어질 것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에 한번 봐봐요. 여기 나와 있지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 아버지 집이 완성되어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이에요.
말이에요. 거기서 우리가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그 영광의 예수님을 보게 되어진다. 우리가 이것을 소망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에 보면 그 낮춰진 죽기, 이 사람의 아들이 되어 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부활승천하심으로 예수님을 높여주심에 빌립보서 2장 11절에서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 부를 때 이 큐리오스 로드, 주라는 말은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나를 주장하시고 다스리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우리가 주라 부르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간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세요. 주라 부를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공중에서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영접하고 찬송하고 소리치며 경배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과 그 아들이 놀라운 영광을 받으신다.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가 온전한 제자가 되어질 때 영광의 부활의 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신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시는 성령을 보내시고 심판자로 이 땅에 오실 그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참모습을 보고 감격하고 기뻐하고 찬양하며 예배하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바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제자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신 줄 알아가야 합니다. 25절 26절 상반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면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26절 같이 읽어봐요.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라고, 이렇게 세상은 예수님이 아버지에 대하여 자신에 대하여 증거하여도 아버지를 알지 하고 예수를 믿지 아니했으나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뭐해요? 이미 알게 했어요. 또 앞으로 알게 하리라.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승천하여 가버리셨는데 어떻게 알게 할까요? 예수님이 보내신 보혜사 성령,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이 전한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전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하고 예수님을 계속해서 알게 하신다. 이 과거에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알게 하셨고 앞으로 또 알게 하는데, 알게 하시는 분은 누구로? 진리의 성령을 통하여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하시면 하나님 아버지를 더 잘 알게 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더 잘 알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갈비는 기독교 강요에서 이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함께 역사한다.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역사해서 아버지를 알게 하고 아들을 알게 하고 믿게 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는 이런 능력을 주십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능력입니까? 거기 의로우신 아버지여 이렇게 말했는데, 거기 17장 거기 25절에 의로우신 아버지여 그랬는데,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세상이 예수께서 아버지에 대하여 자신에 대하여 증거하지 못했는데 증거했는데 저들이 알지 못할 때 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가 심판하신다는 말이에요. 아는 사람들은 뭐 하신다? 구원하신다. 의로우신 하나님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뭐 해요? 심판하시고, 아는 사람들은 뭐 하신다? 구원하신다. 의롭다 하시고 구원하신다. 그분은 무슨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세요.
그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고 D.A. 카스는 그렇게 해석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알지 못하고 예수님 알지 못하면 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로 붙어서 심판받아요. 심판하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어서 아들이 심판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아들을 주님이라 부르는 우리들은 구원받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이에요. 이미 예수께서 전하여서 이 아버지를 알고 아들을 알게 되어졌는데, 여기 25절 마지막 절에 보면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아버지를 증거할 때 예수님이 나는 아버지에게서 났고 아버지는 나를 보내셨고 아버지는 나보다 크시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났어요. 아버지의 보냄을 받았어요. 아버지가 택하여 주신 자들을 예수님에게 줄 때 예수님은 그들을 십자가 위에서 구속하셨지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셨지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제자들이 점점 알아간다. 여러분, 제자들이 온전해진다는 것은 더 잘 알아가는 것이에요. 안다, 기노스코, 관계를 맺는 거예요.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함이니이다. 사내와 관계가 없다고, 사내를 알지 못한다고 마리아가 말하잖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면서 하나님과 나와 아버지와의 관계가 점점 깊어져 가요. 나와 예수님, 예수님이 나의 주님으로 나와 관계가 깊어져서 그의 말씀에 더 잘 순종하게 되어져요. 우리가 점점 더 잘 알게 되어지면 관계가 더 깊어지게 되어지고 우리 안에 기쁨이 더 커지게 되고 소망이 커지게 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님의 말씀에 더 잘 순종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거지요. 여러분, 이 제자가 온전해진다는 말은 더 잘 계속해서 알아간다는 말이에요. 참 이게 신비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과 요한복음 이 복음서의 이 비교해서 보면 이 영광의 보좌 위에 하나님이 벼고 홍보석 녹보석같이 영광의 광채를 발하시며 거하시는데 그 보좌 우편에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하시는데, 성령은 이 보좌 앞에 7영으로도 거하시고 어린 양의 7눈으로도 거하시는 이 신비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영광의 부활의 몸을, 영광의 몸을 입고 가서 보게 되어졌을 때 그 감격, 기쁨 이루 말할 수 없다. 여러분, 우리가 가서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할렐루야, 아멘, 찬양하며 경배하는 일만 있을 거예요. 천국에 가서 여보 당신 찾을 시간도 없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너무 좋고 너무 기쁨과 감격만 있을 것이기 때문에 아버지와 아들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영원히 예배하고 기뻐하는 삶만이 계속되어진다. 여러분, 이 땅에서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하나님의 아들을 점점 더 잘 알아가면서 관계도 깊어져 가고 또 기쁨도 더욱 더 넘쳐나고 더 거룩하여져 가고 더 온전한 성도로 되어져 가야 합니다. 여러분, 박원순 시장 보면요, 참 우리가 인간이 연약하다, 조심하다. 내가 아는 목사님들도, 총회장 지내신 분들도 2분이나 여자 문제로 넘어져 버렸어. 70 넘어서. 박원순 시장은 나보다 나이가 2살이나 미치요. 이 사람 상당히 사회운동을 하는 사람이라고 깨끗해 보였는데 왜 저런 실수를 했을까? 그런 생각하면서, 여러분, 나이 많아도 실수할 수 있어요. 나이 많아도 실수할 수 있다고 조심할 수밖에 없어요. 이 보면서 평생 자기가 쌓아온 그 명예가 감당이 안 됐나.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주님이 나를 주장하고 다스리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언제든지 우리도 넘어질 수 있어요. 장담 못해요. 장담 못한다고. 저도 장담 못해요. 항상 순간순간 조심할 수밖에 없어요. 순간순간 그렇게 해가지고 이겨가야지. 이 남자들이 큰 소리 쳤다고 저들 뭐 큰 소리 쳤었지만 큰 소리 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자칫 잘못하면 넘어져 버리는데. 참 이 얼마나 조심스러운지.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가 예수님이 알게 하였고 또 성령으로 더 알게 하리니, 이 말씀처럼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을 점점 더 잘 알아서 관계도 깊어지고 그 주의 말씀에 더 잘 순종하면서 거룩한 성도로 날마다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셋째는 더 재밌어요. 제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늘 아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26절 하반절 말씀 같이 소리내서 한번 읽어봅시다.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여러분, 나 예수님을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제자들 안에 있고 예수님도 제자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님을 제자들이 계속해서 온전하게 알아갈 때 그들에게 뭐가 거한다? 하나님의 사랑이 거한다. 여러분, 우리가 제자로 온전히 자라간다는 것은 우리 안에 뭐가 거하는 거다? 하나님의 사랑이 거하는 거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에 사람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이것이 온전한 제자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의 중요한 주제가 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온전하게 제자가 되어져 갈 때 우리 안에 뭐가 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단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그들에게 자기를 알게 함으로써 그들도 변화되어 독생자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제자들의 사랑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제자가 되어지면 되어질수록 하나님이 그 아들을 사랑하시는 사랑이 우리 안에 넘쳐나서 우리도 뭐가 된다? 사랑의 사람이 되어진다. 이게 제자가 온전해지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는데 요한복음 17장을 어떻게 우리가 쉽게 가볍게 읽냐고요. 여러분, 또 읽고 또 읽고 17장에 요한복음 전체의 이 신학이 담겨 있어요. 마지막 절에도 이런 놀라운 말씀이 담겨 있다고요. 예수께서 다시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아버지를 알게 하는 이 두 번째 목적이 뭐다?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기 위하여. 첫 번째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 안에 있게 하기 위하여.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이 제자들 안에 있을 때 예수님도 제자들 안에 있다. 여러분, 여기 17절 마지막 절 한번 봐봐요. 마지막 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 그 아버지의 사랑이 그들 제자들 안에 있고, 그 다음에 뭐요? 나도, 예수님도 그 제자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거기에 누가 계신다? 예수님이 거하시게 되어진다.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가 이 사랑의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질 때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이 놀라운 말씀 아니요? 이런 놀라운 말씀이 요한복음이 17장 마지막 절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 대표적으로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한번 같이 외워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요한복음 12장에서 15장 12절 15절은 어려우니까 보면서 한번 읽어봐요.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14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명하는 바로가 뭐예요? 아까 12절에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사랑하게 될 때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가 되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려주신 최고의 사랑을 베풀어 주셨고,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가 되어진다. 요한복음은 이 사랑의 사도 요한이 곳곳에 사랑을 담아가지고 말씀을 기록했다고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그의 목숨을 우리를 위하여 주어서 우리로 하나님 아버지께로 인도한다. 아까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한다. 지난주일 수요일 때 제가 살펴보았던 말씀인데요, 우리가 요한일서 4장 9절 말씀, 그때 우리가 3번이나 우리가 외웠어요. 다시 한번 읽어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나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버지가 그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데,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주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핵심인데,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살리셨다, 구원하여 주셨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 요한일서 4장 1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신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여 주셨으므로 우리가 형제를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거하여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게 될 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다. 여러분, 마지막에 제자가 온전해지는 모습이 뭐예요? 사랑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거하여서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질 때에 내가 예수님의 친구가 되고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지고, 그리고 내 안에 예수님이 거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도달해야 할 부분이 무슨 부분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거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온전해져야 한다. 여러분, 이것이 온전해진 제자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전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하여 부단히 우리가 애써야 되는데, 온전한 제자가 되도록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세요. 회복한 그 놀라운 영광의 보좌 우편에 계시는 그 낮아지셨다가 다시 회복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독생자의 영광 보기를 하나님은 원하세요. 예수님은 보기를 원하세요.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참모습을, 영광의 부활의 몸을 입고 보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그 영광 보기를 소망하며 살아가십시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지만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고 주께서 나를 아시는 것 같이 내가 성삼일체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될 때 최고의 기쁨과 감격이 넘쳐나서 할렐루야 아멘 찬양하게 되어질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셨음을 점점 더 잘 알아가서 온전해져 가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넘쳐나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온전한 제자로 날마다 성장하여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